한번 따라 하실까요? 싫어하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마라. 그게 지혜다. 그게 지혜다. 오늘은 잠언 6장 말씀을 가지고 싫어하면 하지 마라. 그게 지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집사람과 결혼한 지는 22년이 됐고요. 만난 것까지 하면 29년째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만나서 정말 오래도록 지겹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겹게 만나고 있는데, 물론 어른들이 보면 야 그거는 그냥 애기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집사람과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과연 저는 몇 번이나 싸웠을까요? 안 싸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얼마 이만큼 싸웠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괜찮습니다. 셀 수 없이 많고. 할렐루야. 맞아요. 또 3번. 야, 할렐루야. 또요. 한 번. 야, 누구예요? 한 번 누구세요? 할렐루야. 이름처럼 얘기하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참 은혜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가 가정을 이뤄서 한 공간에서 산다는 것은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마찰도 많고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러한 싸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가정으로 돼서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움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또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게 싸움이 아니라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사람은 모르겠어요. 집사람은 몇 번인지 자기가 생각할 때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입장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면 5번 싸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시간들을 참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된 거예요. 된 거. 집사람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한 5번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혼하면서 집사람과 그런 결단하고 결혼을 했어요.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살면서 너무 죽기보다 싫다. 그 어떤 상대방의 눈빛, 어떤 말투, 어떤 행동, 이거 진짜 싫다 하면 그날 만나가지고 딱 밤에 얘기해라. 서로 얘기하자. 나 정말 이거 너무 싫다. 이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저희는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진짜 만나가지고 밤에 탁 둘이 앉아가지고 당신 오늘 이 모습이 너무 싫었다. 정말 견디기 너무 힘들었다.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요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아무리 많이 해도요, 여러분 정냄이 떨어진 일 항동화 해버리면은 그냥 잘한 것까지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싫어하는 것들을 표현했어요. 서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뭐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평범하게 잘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하는 일, 정말 싫어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정말 지혜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신앙생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지혜더라고요. 지혜.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 잠언서 6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 오늘 잠언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여기 싫어한다라는 건요,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아주 경멸하도록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싫어. 아주 경멸하도록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 6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잘하는 거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갈 때가 많죠. 당연히 날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지. 날 좋아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싫어하는 건요 이상하게 안 넘어가지는 거죠. 그거 정말 싫은 거예요. 막. 너무 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그죠? 그러니까 그 싫은 눈빛이 있고요, 싫은 말투가 있고, 싫은 행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랑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제일 중요한 건 부부죠. 부부와 자녀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지혜고, 하나님께도 뭐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요, 그 싫어하는 것을 절제하시기를,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뭘까? 오늘 잠언서 6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잠언서 6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정말 하나님 정말 경멸하도록 싫어하는 거 뭐냐? 뭘 얘기하여?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담보와 보증, 어떻게 보면 좋을 땐 좋지만 이게 문제가 잘못되면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죠.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여러분 돈 문제라는 거죠. 돈 문제.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 이거 돈 문제로 나갈 때 쉽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 간의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너무 쉽게 하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만약 이 부분에 걸려 있으면 이것부터 그냥 빨리 해결하도록 너 힘써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세 번역으로 잠언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자, 여러분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라느냐? 빨리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빨리 해결하라. 어서 그에게 가서 이거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해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 간청하라는 건요, 그냥 저 안 되겠는데요,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묵상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듯이 이 간청은요 아주 간구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나 진짜 안 되겠어요, 나 이거 내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 이거 내가 사실은 내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나 이거 진짜 빨리 그냥 없었던 일로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너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잠도 자지 말고, 이거는 잠잘 시간도 없다. 이거는 빨리 가서 잠도 자지 말고 해결할 일이라는 거예요. 잠도 자지 말고 해결해라. 그게 너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에 잘못되면 2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얽히고 잡힌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너 얽히고 잡히게 되는 거야 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서로의 관계도 원수가 되고, 이거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면 괜찮아, 잘 되면. 근데 이게 안 될 때는요, 여러분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다시 가서 이거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이거 힘든 일이거든요. 내가 해놓고 다시 바꾼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잠깐 좀 부끄러운 거 그거 참아내야지, 안 그러면 평생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지면요 사람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처음부터 나쁜 생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상황이 나빠지면요 언제든지 사람 마음은요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보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서 22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잠언서 22장 7절 말씀.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네, 여러분 돈에 대한 것으로 얽히게 되면요 결국 뭐예요? 다 결말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다 결말이 이게
좋지 않은 결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았던 사이도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내가 그동안 쌓았던 나의 삶의 모든 탑들이요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된대잖아요. 삶을 내가 정말 주도 있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 한순간에 다 날라고 내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그 순간 좀 냉정해 보여도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너무 이렇게 냉철하진 않지만 잘 얘기해서 이게 성경적인 어떤 뜻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주고 내가 정말 오늘 이거는 쉽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게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잘 또 마음의 다스림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게 또 성경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요 무조건 거절하지는 말라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보면 타인을 위해 보증 서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네, 저당, 담보 뭐 이거 다 구약 시대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는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뭐 담보 보증 거기에 해설 보면은 그때 당시 담보 보증을 어떻게 했냐, 손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바닥. 그러니까 보증 서줄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자, 하이파이브, 내가 보증 쓸게요 하면서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담보 보증 쓰려면 엄청난 서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냥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 쓸게요. 내가 보증 쓸게요. 이렇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니까 되게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감동으로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이 성경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무분별한 담보와 보증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 이거는 정말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서 뭐예요? 그거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선 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법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런 문제가 터지면요 이 개인과의 문제로 끝나지 않죠. 전체 공동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최근에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500억 사건이 터졌잖아요. 500억.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막 고수익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성도들이 막 집 담보 잡혀서 대출 받아서 막 하고 했는데 그게 그냥 다 날아가 버렸죠. 그로 인해 막 어떤 소문일까, 담임 목사님 막 권유하고 막 그 못 본 척했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한순간에 그 큰 교회가 완전히 막 풍지박살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정의 문제로,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 한순간에 이걸 틈타서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을, 성도 간에도 굉장히 신중을 해서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재정 상황이 있어요. 한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요, 내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 사정 안에서 그냥 주고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 막 주고 막 이자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조금이라도 그냥 내 마음으로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정말 이거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주고 기도해 줘라. 그게 정말 성도끼리 하는 이런 도움 문제에 얽히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과 얽히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서로 사는 거죠. 서로 사는 거예요.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 이 돈 문제로만은 얽히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신중히 기하시고, 그리고 정말 안 된다, 내가 상황이 안 되면은 여러분 담보하고 보증은요 때로는요 내 상황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내 상태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서 내 상황은 지금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내가 그냥 이거를 마음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잘 되기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잘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돈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세요. 내 재정 상태 안에서 그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두 번째는 잠언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성경에 7대 죄악, 이게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나오는 7가지 죄악이 있어요. 가톨릭에서 보니까 7죄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7죄종. 이게 예전에 정말 1990년대에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브래드 피트 주연이었던 세븐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세븐 없으신가? 저만 세상적이에요. 저만 봤어요. 그러니까 모건 프리만이랑 이게 브래드 피트랑 둘이 주인공이었는데 이 둘이 형사예요. 근데 연쇄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다 이 7개 죄악을 저지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내용이 이 세븐이라는 영화인데, 그 7개 죄악이 뭐냐면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색욕, 탐욕, 나태. 그러니까 이 7개 죄악 중에 들어가는 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나태. 하나님 정말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어느 정도 싫어하시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성경에서 게으름은 뭘로 연결되느냐? 악함으로 연결된다고 있다. 게으름과 악한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게으름은 악한 것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게으름은요, 여러분 결론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결론이 좋을 수가 없어요. 잠언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보세요. 게을러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게으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난과 곰핍이 신속하게 와요. 이게 예측이 되거든요. 야 이거 지금 오네 했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을 순간도 주지 않고 그냥 확 와버린다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알면서도 못 막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쳐들어오는데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게으름을 이겨야 됩니다. 게으름을 이겨야 돼요. 게으름을. 특별히 육적인 게으름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육적인 게으름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뭐예요? 잠의 문제라는 거죠. 잠의 문제. 게으르면요 잠을 그냥 계속 더 자고 싶고, 더 자지 뭐. 좀 더 누워 있지. 잠이 부족해도 문제, 잠이 많아도 문제라는 거죠. 그죠? 우리 현대의 문제는 잠의 부족의 문제가 있지만 성경은 부족보다도 너무 많이 자는 게 또 문제다. 그 잠으로 인해서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너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둘째는 잠언서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먹을 게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리고 먹으려고 손을 딱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먹고 싶은데 올리기가 귀찮아. 야, 이거 지금 올려줄 사람 없나? 이거 올려줄 기계 좀 없나?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편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편한 것만 추구하는 거.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뭔가 좀 내가 좀 귀찮아도
해야 되는데 그게 편한 거. 아이고 편한 거 없나? 또 셋째는요, 잠언서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 게으른 자가 말하는데요, 내가 왜 못 나가는 줄 알아?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날 찢을 것 같아서 못 나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야. 밖에서 사자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날 찢을 수 있거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게으른 자는요 항상 뭐예요?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게으름의 또 다른 말은요 핑계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다 아유 부모 탓, 아 이거 사회 탓, 나라 탓, 그죠? 자기가 안 하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길 가다가 넘어졌으면 이 구청이 지금 나라를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야, 도로를? 그러니까 자기가 못 붙고 넘어진 거를요 막 구청 탓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래가지고 구청에 막 시민의 소리 막 올리고 막, 그죠?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요 자꾸만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이거 다 교회 탓이고, 이거 다 국가 탓이고, 이거 저 사람 탓이고, 이 사람 탓이고, 다 탓하는 거예요. 다 탓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또 다른 말로 남 탓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게으름 현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편리함만 추구하려고 하고, 내가 남 탓하고 막 그냥 아유 더 자야지 뭐. 막 뭔가 해야 되는데 막 잠에서 깨어나오질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악한 일이니까 결국 결론이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끝이 좋은 것을 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끝이 안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성도는요 여러분 끝이 좋은 걸 해야 돼요. 그럼 끝이 좋은 건 어떤 거냐? 우리 잠언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야, 여러분, 개미는 끝이 좋아요. 아무것도 남들은 없을 때 막 모아놔서 풍성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개미가 끝이 좋냐? 부지런히 예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하냐면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시켜서 부지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적으로 그냥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해라가 아니라 개미는 그냥 부지런해. 이거 내가 끝까지 잘해서 내가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가 돼야지. 그래서 매일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자발적인 부지런함을 인해서 그가 풍성한 결말을 얻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개미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에 탁 와서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그거 막 죽도 만들어 먹고 쌀도 튀겨 먹고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배짱이가 나도 좀 줘 똑똑똑이니까 야! 일한 자는 먹지도 마. 그래서 문 탁 안 열어줘가지고 뭐예요? 결국 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게 뭐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조금 이게 가치관이 좀 달라져서 다른 버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일본 버전을 보니까 일본판 개미와 배짱이는요, 겨울이 돼서 배짱이가 개미 집을 문을 두드렸대요. 톡톡톡톡. 근데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짱이가 문을 부수고 딱 들어갔더니 개미가요 여름 내내 일을 해가지고 과로사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일본판입니다. 일본판. 예. 러시아판이 있어요. 또 러시아판 개미와 배짱이. 배짱이가 또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문을 활짝 열고, 오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아 동지여, 우리는 있는 자가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먹읍시다 해가지고 막 먹은 거예요. 막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을에 가봤더니 둘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있는 자 거 뺏어 먹는 거니까 나눠 먹자고. 그래서 둘 다 일 안 해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 이게 러시아판입니다. 그리고 미국판이 있어요. 미국판. 배짱이가 막 문을 두들겼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개미가 야! 일한 자를 먹지도 마! 하고 이제 내팽개친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이가 참 너무한다. 이 나의 마음을 누가 알냐?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막 곡조가 올라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막 곡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광야에 자신의 마음을 막 노래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딩가딩가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마침 어떤 기획자가 지나가다 그 노래를 들은 거예요. 이야 이거 노래 좋다. 그래가지고 야 나랑 계약합시다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미보다 배짱이가 더 부자가 됐다. 이게 이제 미국판이에요. 미국판. 예, 미국판. 여러분 요즘 우리 살다 보면 이제 다양성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참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성질성을 강조하는 개미의 가치관. 그러나 욜로와 창의성을 강조하는 배짱의 가치관.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기업 들어가야 돼, 공무원 돼야 돼, 그래야 뭐요? 돈을 벌었어. 근데 요즘 어른들이 봤을 때 막 TV에 앉아가지고 마이크 대고 막 뭐라고 하고 있거든. 야, 저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달라진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요, 이 두 가지 가치관이 뭐예요? 대립하는 시대인 거죠. 열심히, 위에 선배님들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산다. 그 성실성을 강조하는 가치관이 있는가 보면 이 젊은 세대는 쉬고 놀면서도 충분히 내가 할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 이런 새로운 가치관의 대립이 이 시대에 지금 있는 거죠. 이 개미와 배짱의 여러 가지 버전도요, 아마 그런 다양성, 가치관의 그런 차이에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짱이가 분명히 스타가 됐지만 배짱이도 그냥 놀고 먹진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노래를 열심히 지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정말 더 열심히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짱이도요 그냥 된 게 아니라 부지런함과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변함없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왜 부지런함이냐? 그 부지런함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부지런함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게으름은 결과가 나쁘지만 부지런함은 결과가 반드시 좋게 됐다.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발소리로 식물은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하냐에 따라서 이 작물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농부의 발소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정 게으름을 이기고 부지런한 자 되어 열매 맺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육신적인 부지런함을 정말 우리가 하려면요 영적으로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뎌지는 것, 우리 인생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정말 큰 자리를 차지한 게 비전과 목적의 상실이죠.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직분을 받았지? 내가 오늘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그냥 헛바퀴처럼 맥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병든 닭처럼 그냥 꽉꽉꽉꽉꽉꽉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정말 독수리처럼 확 비상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병든 닭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목적을 모르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쳇바퀴 돌듯 사니까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희망도 없이 기쁨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어떤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 막 행복하게. 왜요? 예배에 대한 목적을 알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왜 왔는가? 그러니까 그 목적과 비전이 있으니까 이 예배 드릴 자세가 다르는 거야.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비전이 없어, 목적이 없어, 그걸 몰라. 그러면 결국 의무감으로 내가 직분자니까 그냥 오게 되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흥도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시간 가을 때까지 아유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또 소리를 그렇게 또 질러? 아유 그래, 야 저게 뭐 이렇게 고개 숙이면 머리털은 다 빠졌대. 막 그러면서 막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것만. 왜요? 비전과 목적을 몰라. 부르심의 이유를 몰라. 오늘 여기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어떤 분들은 막 밥 지으면서 행복해. 저 주차장 나가서 그 추운 데서 막 일하면서도 막 기쁨으로 해. 왜요? 목적을 아니까. 야 나를 하나님 이거 부르신 이유가 있지. 나 이거 직분 주신 이유가 있지. 나에게 사명 맡기신 이유가 있지. 그러니까 막 행복한 거야. 행복해. 야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그게 없으면요 그냥 시간 때우다 가는 거예요. 시간 때우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비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내 코에 왜 숨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날 왜 살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나에게 그걸 왜 맡기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즐겁게 되어 있어요.
행복하게 살면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래요. 그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래요. 세월을 아낀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요,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질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그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끼다라는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속량하다, 구속하다, 빼앗긴 것을 얻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얻어낸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뭐예요? 악한 영들에게 빼앗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것을 거둬온 자 말하는 거예요. 건져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그 기회를 건져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혜는 누가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어리석은 자 되지 말래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없어.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주의 뜻은 무엇일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돼요? 술 취하지 말래요. 이게 술이라고 해서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을 대변하는 것을 술로 말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충만해지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되라?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순간을 건져낼 수 있고 그 세월을, 그 시간을 건져낸, 기회를 건져낸 자만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너 진짜 내가 준 기회, 내가 준 시간을 잘 사용했구나. 그거 마귀한테 뺏길 뻔한 거 다 건져냈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가 결국 하늘의 은혜도 얻고 땅의 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부지런히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현장에서 부지런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왜 여길 왔는가? 이 가정에 내가 엄마로서 어떻게 왜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이 교회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사명자로서 왜 부름 받았는가?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요, 육신의 삶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기회를 건져낸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싫어한다는 게 경멸한다라는 단어라고. 하나님이 이거 경멸할 정도로 싫어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겐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대비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로 살았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을 했는가? 사랑받을 짓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마감하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주셨겠습니까? 이후에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6장을 여러분 잘 묵상하세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 좋아하는 건 열심히 하시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늘의 지혜를 얻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지혜자가 돼서 죄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더 기쁘게 감당하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